이 세상 요란하나 내 영혼은 늘 변하다. 은혜만 능하니 참 기쁨이 내 곳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곳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선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곳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니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곳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 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찬송가 146장 146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소망이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152장 찬송 3절까지만 합시다. 152장 찬송 3절까지.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음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첫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내일은 주의 은혜의 날, 또 주님께 추종받는 날입니다. 많은 오늘 또 준비의 날을 주셨사오니 또 잘 준비해서 찾아오신 주님을 잘 영접하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와 함께 있으면 자매가 힘없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기 때문에 늘 함께 계셔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또 한 주일 동안 받은 은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선물로 받은 그 원인을 하나님의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 주시는 그 원인을부터 생각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또 영원한 지극히 큰 소망, 또 하나님의 그 신능력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을 깨닫고 더 감사하고 더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고 또 이것이 더욱더 깨달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1장 3절, 에베소 1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속으로 따라하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다음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하나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도 안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한번 17 외워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아는가 18절 봅시다. 너희 많은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가 또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고 그 능력이 예수님께도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서와 건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생뿐 아니라 모든 오는 세상에 가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은 그 발은 예수님 발을 말합니다.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기 말하고 있죠. 그죠? 22절과 23절에는.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거는 본문에서 하나하나 은혜를 입는 게 제일 좋고 그게 남는 겁니다. 제가 가르치는 거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르치는데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하나님께 직접 영감받아 배우고 또 자연계시를 통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중매장애로 잘 가르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배우면서 꼭 하나님께 직접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몇 시간 받는데 근데 은혜의 기간을 기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직접 가르침으로 회개도 하고 또 어떻게 되죠? 눈이 밝게 떠서 소망도 바로 가지게 되고 또 그 능력도 체험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가 뭐냐면 이번에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 지극히 큰 영원한 소망,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 그 세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온 거예요. 선물로 왔어, 그죠? 행위로 왔어요, 선물로 왔어요? 예? 그래 그래서 제가 선물로 왔다는 거를 그 선물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왔다는 것을 로마서 9장에 누구하고 누구를 들어서 얘기했죠? 리브가의 아들 누구죠?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를 했고 그러면서 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모든 은혜가 그 사람의 행위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서부터 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의 그 공평으로 보면 불만 불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택자고 불택자도 그래도 이 불공평이라는 택자 안에서도 또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있으니 불공평하다고 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 불공평, 인간의 입장에서 불공평인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순서는 그런 순서가 꼭 필요한 하나님이지만 그게 불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순서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사람들이 이걸 자기 수준에서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데 부모가 우선 남의 자식, 자기 자식 구분해서 자기 자식은 더 사랑은 당연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당연한 거지. 오는 자식이 있는데 똑같은 자식이 있는데 누구는 정말로 부모와 똑같이 하나님을 이중히 여기고 그지?
또 부모에게 순종해서 잘 배우면 마음속 깊이는 그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고 신앙사상이 같아갖고 또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자식이 마음속으로 예쁘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또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고 못한 자식이 떠나는 건 아니잖아요. 애타는 마음에서 거기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설꾼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험한 자식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 부모가 불쌍히 이거 버리진 않잖아요. 근데 걔가 부모로 인한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가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택자 안에서 그런 건설권을 잘 이루고 못다른 자 긍휼히 여기는 여겨주시는데 그러나 자기가 벌써 그동안 기회를 줘서 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크심을 알고 그 영원한 소망을 아는 자가 됐으면 그 자가 복을 누리고 그죠? 한면엔 부모도 기쁘게 하잖아. 부모의 마음이 짐이 돼서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거하고 잘해가지고 같이 기뻐하고 그 아이도 기뻐하는 거 서로 그게 더 좋잖아요. 그죠? 하늘나라가도 그런 거는 계속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차이가 있어야 자기도 알고, 그죠? 복 받은 사람도 알고, 복 적게 받은 사람도 알게 아니겠어요? 그죠? 자, 우리도 여러분들 나이가 있으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 살았던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느끼면, 지금 육신적으로는 평안한 세계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그걸 못 느끼고 태어난 애들은 그걸 알아야 몰라요. 그죠? 전에 어떤 애는 모르니까 먹을 게 없다니 카드 가서 사면 되죠. 하나. 카드가 그 지불하는, 산 것만큼 지불한다는 것도 모르고, 그죠? 돈은 지불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면 되지만. 이런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또 저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도 하나님이 여러 현실을 통해서 우리 어려움도 주고, 평안도 주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기도 하고, 또 연결시키고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사랑이 왔는데 온 사랑을 당연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필요하고 감사한 자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소망이 땅에 썩어질 소망 갖고 그렇게 열심히 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소망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야 그 가치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더 주신 기회마다 더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지금 크신 모든 것을 마음대로 원대로 11절에 그 마음이 원대로 역사하시는 그런 전능자예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을 나를 위해서 움직일 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분 나를 위해서 움직인다. 이런 거를 그 능력이 큰 능력이 누구를 위한 능력이 되죠? 나를 위한 능력이라는 걸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지금도 세 가지가 오고 있단 말이야. 그죠? 오는데 그게 선물로 왔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 행위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뭐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으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왔잖아요. 그죠? 맞지요? 거기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택한 자 안에서 또 특별한 건설꾼의 하나님의 세 가지 이 큰 사랑, 소망, 능력 이것이 오고 있는 것을 깨달아 자기가 그 사람이 되고 그 연결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이 복을 받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택한 자인데도 머리 지식으로 나는데 그 안에 마음속 깊은 자기의 감정, 믿음, 마음의 사람됨으로는 알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 하나님을 알게는 알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시도 아니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28절에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죠?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야. 싫어하는 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 복을 받았으면서도 모르고 사는 거야. 말로는 알아. 그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그거를 귀하게 여기고 생명까지 들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못하죠. 자기 소유를 다 들여가면서 그죠? 부자 청년은 소유도 다 못 들였어. 그죠? 베드로는 소유를 들였는데 뭘 못 들였죠? 중간에? 생명을 못 들였어요. 그죠? 나중에는 생명까지 드린 사람이 됐죠. 그 가치를 여길 때 그런 우리가 돼 나가는 순서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 세상에 있는 것도 겨우겨우 얻었는데 이것까지 주님에 내놓으라. 제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생을 주님이 내놓으라. 이게 불만스러운 사람인지 아니면 감사한 사람인지 깨달은 사람은 그래 내 소유 줄이 드는 게 당연하지. 원래 이게 내게 아니고 청직이니까 그렇지? 또 하나는 나의 생명도 내 거 아니고 내 마음도 내 생명도 주님 거니까 이거 주를 위해서 다 드릴 수 너무 감사하지. 이런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은 잘 믿는다 하면서도 영생권을 이루겠다 하면서도 자기 소유 못 내놓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자기 생명도 못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본권 받은 안에 건설권이라는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땅의 역사예요. 아시겠죠? 보니까 땅의 역사는 불택자를 위해서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되기 위한 역사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게 어디 있지? 이사야서 43장 1절 한번 떼어줘봐요. 이사야 43장 1절. 이사야 43장 1절. 영광 한번 더 내려봐.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자가 몇 절에 있나? 43장 이건 아니라는데 가만히 있어. 30절쯤에 있나? 43장 복귀.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고 내 영광을 위하여. 주님 영광이라는 뜻은 누구를 막 너 나를 무조건 섬겨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니까 우리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찬송 아까 42장 152장에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면 잠시도 못 사는 이런 관계를 맺을 때 그분이 영광의 아버지고 영광의 하나님 되잖아요. 우리 1장 에베소 1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래놓고 그 다음 뭐죠? 영광의 아버지께서. 영광이라는 뜻은 내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게 너무 감사하는 깨달음을 가질 때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은 나중에 하늘나라가 심판받을 때 보면 다 영광의 하나님이야. 나를 위해 산 게 전부 다 나를 위한 게 하지 않은 게 없어서 영광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를 희생해서 가셨어.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이 그의 영광을 너무 감사해서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당시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알겠죠? 그 선택한 그 역사 지금의 모든 게 여러분들도 한번 봅시다. 사람인데 자 자녀한 말 사람들이 내가 뭘 위해서 이랬는데 그분들이 나한테 감사하는 마음 물론 내 감사를 받을 마음도 없겠지만 그 본인에게는 그 감사할 때 자기가 어떻게 복되게 되지 않아요? 복되죠. 또 주님도 사실은 우리가 그래도 딱 사람에게 영광 안 받으려면 누구한테 그 은혜를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지? 사람에게 받아버리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예요. 우리는 알겠죠? 예? 누구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라고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려는 자. 그래 오늘 에베소서는 1장에 그 좋은 게 뭐냐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는 게 내가 깨달아
영광의 찬송을 올린단 말이야. 그게 6절에 있고, 그지? 또 몇 절에 있어요? 14절에도.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다. 우리 그 얻으신 걸 후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14절에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이거 해석해 보자. 신화지산 한번 해석해 봐.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래서 그의 영광을 우리가 찬미하게 한다. 그 얻으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구속으로 주님 피로 값주고 샀잖아. 그게 어디서 피로 값주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고린도 전서 6장의 끝절에 있죠. 그죠? 너희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인데 값으로 뭐야? 산 것이 되었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구속이야. 그러니까 그의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구속받은 것들이 그걸 깨달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예? 어떻게 됐다고? 감사의 찬미를 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뭐 14절 초반을 또 해석하면 또 다른 데로 나가니까 놔두고 그다음 찬미가 두 군데 나오고 6절 14절 그다음 우리 자체가 모든 존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나란 사람이 돼가지고 모든 만물의 고대 소망대 되고 이렇게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것을 12절에는 우리를 그의 영광에 뭐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 우리도 같이 그 바람에 영광의 찬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 받았으니까 나도 같이 영광 받는 사람. 내가 영광 받으면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그렇죠? 나한테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른 존재들이 볼 때 영광의 뭐, 주님의 그의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구원이야. 그러니까 남에게 볼 때 우리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될 때 우리 구원이고 무슨 구원이죠? 건설 구원이고 기본 구원 받으니 또 우리 자신이 6절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미하는 게 또 우리 자신이 지금 기본 구원에 뭐 받은 증거죠? 건설 구원을 받은 증거라 이거예요. 그게 그만큼 22절 23절에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 돼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것이 바로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뭐로 나오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로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거로. 그렇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게 어떤 걸 아는 거 나를 다 들여서 자기 전부를 다 들여서 구속하신 구속의 사랑. 또 하나는 뭐죠? 영원한 시간도 영원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큰 썩고 낡아지지 않은 영원한 너무나 큰 소망. 여기 보면 그래서 기업이라고 나와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대사 이래 돼서 기업.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 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어. 저는 이걸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는 이게 뭐 깊이 감명이 없어도 자꾸 말해야 사람이라는 거 자꾸 듣고 제가 같이 감동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목사님 지금 가르칠 때 보면은 지식적으로 다 겨우 외워갖고 외워서 뭐 머릿속에 연습을 해서 외워가서 이렇게 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목사님도 너무 자기가 깨달음에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깨달음에 감사해갖고 하는 그 느낌을 가질 때 볼 때 여러분도 같이 그걸 조금씩 받게 돼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또 적어놓고는 연습을 많이, 감동을 하면 또 연습을 많이 해서 그래서 말이 착착착착 나가. 근데 감동은 본인은 설교 내용은 좋은데 감동이 없다 이러면은 자기한테 그만큼 안 들어가. 그죠? 들어가지 않아. 어떤 사람이 말할 때도 말을 근사하게 잘하는 것보다 좀 말이 떠듬떠듬해서 그 안에 진심의 감동이 있는 게 들립니까? 말이 유추한 게 들립니까? 여러분들. 예? 자, 소정 씨는 또 봐. 소정이가 힘이 들겠다. 자,
말이 떠듬어도 감동된 게 들립니까? 말이 아주 유창하게 감동은 없이 유창한 게 잘 들립니까? 어? 뜨문뜨문대도 제 감동 있는 게 들리잖아, 그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다고 뭐 다 되겠어. 하나님 은혜 준 사람만 되지, 그죠? 은혜 준 사람만 되지.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야. 같이 나눠주고. 그래, 저 여러분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가르치고 한편은 선포하고 두 가지입니다. 선포는 좀 무서운 면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가르치고. 근데 내가 가르쳤는데, 주님 가르치라고 가르쳤는데, 성령이 감동시켜주는, 이게 더 좋아, 사실은. 근데 선포라는 건 또 굉장히, 선포는 정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렇죠?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소곤소곤 가르침 받는 게 더 좋아요. 저는 예수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물으면 또 소곤소곤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르쳐 주셨죠. 다시, 그지? 씨 뿌리는 비유에도 보면 다시 가르쳐 주셨잖아요. 물으니까. 물으니까 또 가르쳐 주고, 또 가르쳐 주고, 또 이랬어. 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니까 뭐 알아듣지를 못해갖고, 그럼 뭐 어떻단 말입니까? 또 그러니까 또 가르쳐 주셨어. 그죠?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라는 거를. 또 여러 번 가르쳐 주셨어. 그렇게. 다른데 선포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또 물었을 때, 그죠? 가르쳐 주 어떨 때는 묻지 않았는데도 다시 불러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선포했는데 또 가르쳐 줬어. 김영민 사님, 예배 때 딱 한번 배웠으니까, 주일날 배웠으니까 다 된 거야? 그럼 이렇게 내가 억지로 해석해 봅니다. 새벽기도 나면 또 한 번 주님이 다시 가르쳐 준 거나 마찬가지야. 인자 집사님, 그냥 뭐 귀찮은데 한 번만 딱 선포하면 산상복원 하면 되지. 뭐 또 배웁니까? 이러면 좋겠어? 아니지. 개별적으로 10분에 비해서 볼 때는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제자들이 물으니까. 또 제자들이, 저는 마태복음 24장에 이 성전을 막 웅장하다고 막 자랑하고 하니까, 이게 때가 이러면 돌에 하나도 남자 다 무너진다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어떤 때 또 자리를 피하고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어. 그럼 언제 일을 일으켰습니까? 다 물으니까 거기서부터 24장 전장, 25장 끝절까지 두 장에 계속 가르쳐 주셨어. 개별적으로. 그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선포하고 또 가르쳐를 받는 게 좋아요. 옥녀 씨, 한 번 배웠는데 뭐 두 번이나 배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 봐, 무슨 말인지 말을 안 들으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집중하라 했잖아요. 내가 다른 일 하기 때문에 물어본 거야, 또. 알겠죠? 눈초리가. 자, 뭐라고요? 자, 선포하고 끝내는 거. 산상보원이라든지 무슨 도리에 도나도 나면 다 무너진다. 이럴 때 끝났는데. 거기 제자들이 꼭 물었잖아요. 제자들도 이게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주님 이거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10분은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죠? 또, 어느 때 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물었잖아. 어떨 때는 제자들이 안 물었어도 다시 불러서 가르쳐 준 적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또 제자들이 물었기 때문에 또 가르쳐 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배운 말씀이 다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또, 그렇게 이런 일이 언제쯤 있겠어요? 그럼 이렇게 뭔가 좀 명확히 또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다 됐지, 뭐. 이런 사람 마음하고. 그래서 새벽마다 또 가서 그 말씀을 다시 듣고, 내가 새벽기도 온다니 물으러 온 거야. 그치? 물으러 왔는데, 김성 집사님 졸면 되겠어? 물어갖고 가르쳐 주고 있잖아, 하나님이. 근데 졸면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또 배워갖고 이런 구원에 이러는 거야. 그렇죠?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땅 위에서 택한 우리를 보내가지고 경건 연습시키고 기름 준비해가고 또 뭐죠? 또 밤중을 통과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하나하나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가 오늘 제 시작에 이 세상은 요란하나 이 세상은 늘 변하나. 여러분들 이런 우리가 어디고 에베소 1장 3절 같이
하늘에서 모든 신령을 하고 복 주시면은 아이 그만 뭐 평안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데 모두 해주시고 이러면 되지.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젊을 때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복을 줬다면 어렵지 않게 해주고 내가 하는 대로 해주고 이런 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봐. 근데 우리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배워서 알고, 그죠? 그죠? 예.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나라가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도 주고 하나님의 사랑, 소망, 능력도 배우고 어떤 현실이 와도 그것들을 다 판단하고 그것들을 이기고 서서 하나님의 능력의 큼을, 세상에 어떤 이런 게 와도 하나님 능력이 더 큰 거, 어떤 것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큰 거, 어떤 것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업, 그 하늘나라의 그 구원이 좋다는 걸 우리가 그냥 남은 알지를 못해요. 애들이 돈을 줘도 어릴 때 모르잖아.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귀한 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하나하나 우리가 땅에서 그런 걸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한번 봅시다. 하늘에서 한번 신령하러 복을 주면 우선 어릴 때는 내가 어렵지 않아야 돼. 사는 게. 그죠? 어렵지 않아야 돼. 또 내 소원도 또 말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얼러 키운 자식이 돼버리잖아요. 얼러 키운 자식이 복되겠어요. 그나마 교육을 지식 테크닉 교육에서 인성교육까지 잘 받은 자식이 그나마 험한 세상을 더 잘 살겠어요? 지식 테크닉도 가르쳐주지만 인성교육도 받아야 또 거기다 믿음교육까지 받아야 험한 세상 더 잘 살겠죠. 그죠? 근데 부모가 자식이 세상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키우면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릴 때는 다 제가 다 100% 그래요. 복을 주시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같으면 내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아요. 또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지 않아요. 이래요. 예. 이제 그래서 그런 주님인 줄 믿고 처음에 다니는 것도 좋긴 좋아요. 뭐 교회를 다녀도 하나의 도덕교육이나 받는 걸 알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 희망이 없어요. 알겠죠? 좀 착한 사람들하고 세상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옥녀 씨 교육받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옥녀가 저 동네 언니들이 보기 옥녀가 너무 착하다. 내 말도 잘 듣고 이런 사람 만들어 주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는 뭘 배우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로 알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서 어떤 사람이 만들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려고요?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 또 모든 사람이 보기에 내가 하나님 영광에, 그를 보니까 하나님을 알겠어. 그렇지? 하나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세상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는 오늘 아까 몇 장이고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야. 그죠? 그렇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그러니까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니까 창조받은 사람은 힘든 거예요. 그도 그것이 좋은 거예요. 감사의 찬송을 올려야 되니까 그도 모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거지. 그렇죠? 그렇게 복되게 선택받은 여러분들이 그분의 영광을 창조한 여러분 선택받은 자가 된 게 아유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 어떤 부분은 내가 부모를 참 욕되지 않고 영광스럽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자식이 자기가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잘 되고 자기도 행복하겠죠? 그런데 우리 엄마는 막 흙수저야. 이렇게 하면서 감사치도 않고 그지? 이렇게 살면 자기가 행복해서 불행하겠어? 불행하겠지. 응? 불행하겠지. 만약에 자기가 어떤 삼본교회 다닌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야 내가 이 교회 와서 이렇게 해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감사하다. 뭐 부정한 이런저런 종류의 사람도 많지만 그나마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교회 갔더니 참 그 교회는 사랑인데 뭐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뭐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복되겠어 복 안 되겠어?
그렇게 욕하면 다른 교회로 가면 가지도 않으면서 막 욕을 하고 있어. 다른 교회 가면 또 얼마 처음에 가니까 환영해 주다가 또 몇 달 지나면 또 천대 받는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어? 그럼 나중에 갈 교회도 없는 거야. 이제 나중에. 그래 신앙생활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래서는 뭐 우리 한 몇 주 전에 세영이가 내 생일이라고 어떻게 알아서 전화를 하고 뭐 용돈도 보내주고 하면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자기 가족들은 전부 다 우리 삼봉교회가 자기들 믿음의 그 귀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대 교회에 대해서. 그렇지? 예. 그렇게만 생각해도 감사하겠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분들은 욕을 부족한 게 있겠지만 자기들이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 너무 귀하게 여기겠죠. 그렇죠? 저도 뭐 서북교회 가면 뭐 이런저런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준 그런 귀한 교회니까 부족한 게 많아도 그걸 내가 다 책임지고 그 교회를 좀 더 잘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지. 그 교회가 왜 그래?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에 들어있지 않다. 이게 알겠죠? 보니까. 자, 여러분들도 복 받으려면, 우리 나 이 삼분교회 가서 그동안, 내가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전전보다 그러는데, 알아주는 게 없고, 막 이런 사람 같으면 그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 사실은. 응? 그런, 제일 좋은 거는 거기서 고쳐서 그 교회에 대해 감사를 갖고 살든지, 앉아서 교회를 맨날 불만스럽게 혼란스럽게 그 교회를 떠나는 게 사실은 그 있는 것보다 나아요. 알겠죠? 있는 것보다 나아. 자,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그걸 바로 가지고 살아야 돼. 내가 연보도 많이 했고 그동안 봉사도 했는데 공로의식을 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떠나버려. 알겠죠? 그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 이 교회를 위해서 더 내가 섬기지 못해서 안타깝고 또 그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알겠죠? 예. 자, 그렇지 못한 교회들 만약에 서로 싸움 나는 거 보면 그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있다면 안 좋겠죠. 그러니까 미리 교회 주축되는 집사님들이 그런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내가 많은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또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 더 섬기고 돼야 되는데 다 못 섬겨서 죄송하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교회는 그런 어려움이 와도 살짝 깨우치기 위해서 살짝 지나고 이런 정도고 하나도 깨닫지 못한 그 교회가 뒤집어져갖고 망하기까지 가는 거야 나중에는. 알겠지? 오긴 와요. 조금이라도 오긴 와요. 어려움이. 그죠? 근데 그 어려움이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그걸 깨우치고 감사하게 만들려고 오는 거고. 그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 교회가 뒤집어지기 위해서 오는 거야. 아시겠죠?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개인도 똑같아. 개인도 자기에 대해서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래. 지금까지 참선과 새찬송 300일째 지금까지는 주의 크신 은혜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두를 주 안에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만도 연약하여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 은혜 촉하다. 이렇게 이런 사람으로 오늘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살아가고 이래 해야지. 그지? 이런 은혜 받은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드리지 못하고 너무 죄송하네. 이런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을 깨우치게 해서 어려움을 주시면 그 어려움이 더 복되게 만드는 어려움이 될 거고 그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게 뭐냐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들 세상은 항상 전쟁 중이야. 우리나라 전쟁이 없는데 자 전쟁 자 여러분들 아는 사람 보세요. 세상에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군사 총칼 대포 쏘고 미사일 쏘는 이런 전쟁이 처음부터 전쟁이 시작되면 정치적으로 충돌이 생겨서 일어나는 겁니까? 예? 정치의 마지막 수단이 뭐죠? 군사 전쟁이거든. 그죠? 옛날에 보면 옛날에 우습게도 중국의 황제가 저 나라가 우리 말을 안 듣고 나를 무시했어. 저 나라 쳐버려. 이게 인간적인 어떤 그 무시, 그지? 응? 또 인간적 욕망, 저 땅을 넓혀야 되겠어. 인간의 어떤 정치적인, 인간적인 욕망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지. 그 충돌이,
근데 와서 너한테 조공을 받고 순종해. 우리는 안 해. 이러다 보면 인간적인 정치적인 면에 갈등이 뭐로 나타나는 거죠? 군사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전쟁이 이 세상은 요란하고 이 세상은 전쟁 중이야. 그러니까 이 전쟁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지금은 참 트럼프 대통령이 막 나라에 관세 매기고 뭐하고 하는 거, 그거 전쟁이에요, 전쟁 아니야? 예?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는 사람 진짜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 아는 사람 아는데 모르는 사람 진짜 모르더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원래 군사적 물리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그분이 전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신하지사님. 무슨 전쟁을 하고 있어? 응? 경제전쟁을 하고 있지. 경제전쟁. 또 어느 나라고? 이란은 무슨 전쟁? 자기 나라의 옛날에는 팔레비 왕 때는 이스라엘하고 엄청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이슬람형 정권을 잡으니까 이슬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땅에서 없애야 될 나라로 갑자기 변해버린 거야. 팔레비 왕은 때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란의 그 선조가 피레사의 고레스 왕이거든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해서 보냈다고 고레스 왕하고 그래서 이란하고 엄청 잘 지내서. 근데 이슬람교 종교혁명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죠? 이슬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땅에서 없애지 않나라. 이 생각이 정권 지도부가 바뀌어버려서 이러니 갑자기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그게 그런 마음이 나중에 이 군사전쟁으로 나가잖아요. 종교전쟁이, 그죠? 자, 유럽에서는 종교전쟁 100년을 했습니다. 그것도 신교, 구교계, 개신교하고 카톨릭교하고 종교전쟁 100년을 했어. 100년 전쟁. 그 다음 또 무슨 전쟁? 자, 우리 봤죠?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러시아, 소련하고 전쟁하는 거 봤죠? 그죠? 그 전쟁에 제일 먼저 빵 터진 데가 어디예요? 공산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하고 서로 겨루다가 틈이 탁 터진 전쟁이 어디냐고. 우리 한국전쟁. 예? 우리나라 6.25가 이념 사상전쟁에 탁 터진 데야, 6.25 때가.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군사전쟁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제일 큰 전쟁은 있어. 무슨 전쟁이 있죠? 자, 신하시에 맞춰봐요. 제일 큰 전쟁이 있잖아. 몰라요? 예? 예? 뭐라고? 믿음의 전쟁이 제일 큰 전쟁이지. 우리 전쟁은 정말로 믿음의 전투라는 거지. 알겠죠? 이 전쟁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전쟁은 잘 준비해 승리해야 되죠. 그죠? 자, 순서를 봅니다. 제일 큰 믿음의 전쟁. 이걸 위해서 밑에 부속적으로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눈으로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제일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전쟁은 누구도 알 수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마음과 사상, 종교, 이념 이런 것들이 폭발한 게 뭐죠? 마지막 폭발 수단이 눈으로 보이는 군사전쟁이야. 그 이전에 종교전쟁이 있고, 경제전쟁이 있고, 이념전쟁이 있고, 사상전쟁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서로가 나라 간에. 자, 그게 세상에 그거를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합시다. 그런 전쟁이 우리 믿음의 전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눈으로 보이는 완전히 군사전쟁도 우리 믿음의 전쟁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늘 요란하고 또 뭐죠?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하잖아요. 근데 육신의 눈 못 보는데 신령한 눈으로 밝히 보면 이런 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찬송가 3장에 이 세상은 요란하나 3절에 육신의 눈 못 볼 때 신령한 눈 밝히사 저 천성만 보게 하니 이렇게 돼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이 있어야 거기서 내가 부인되고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큰 내가 소망을 받았구나. 이번에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 그 내 세 가지 은혜를 다 받고 사는 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저는 야고보서 1장 2절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많이 외웠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죠? 시험을 만나야 돼. 내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순서로 살아야 돼. 자, 뭐죠?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너희가 야고보서 몇 장 몇 절이죠? 1장 2절 시작하자마자 바로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외우지 말고 뜻을 온전히 어려우면 만나도 왜 기뻐하라고 하지? 그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근데 그건 과정입니다. 이는 너희로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너희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럼 너희로 인내를 또 온전히 이룰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계속해 나갈 때 온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번에 한 번 듣고 한 번 연습하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고, 온전하고 구비한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무슨 내 자신이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 능력을 받아 그분과 성령으로 연결될 때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내 자신, 전기가 발전소 연결되니까 불이 팍 오지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걸 잘 하는 사람이 그때마다 온전하고 구비해요. 조금 더 사실은 그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인간 하나님과 딱 끊어놓고 살면 너무 부족한 게 많아. 그런데 하나님 연결될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에 지금 막 전쟁 중입니다. 또 우리는 제일 큰 믿음의 전쟁 중입니다. 그 믿음의 전쟁을 하나님 왜 하게 할까? 믿음의 전쟁이라는 건 나의 대적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대적. 우리 대적이 누구예요? 우리가 너희가 여러 가지 오늘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 온전한 구비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이 있다 했잖아. 다른 말은 믿음의 전쟁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 우리 전쟁에는 대적이 있잖아. 대적. 대적은 우리 대적은 뭐겠어요? 예? 마귀가 그럼 어디 있어? 예? 마귀가 세상에도 있고 또 옥녀 씨, 마귀가 또 어디 있어? 얼굴 맞아. 잘 맞추네. 그 마귀가 주장돼서 사는 사람, 자기 사람 이름이 뭐지? 옛사람. 그지? 마귀의 대장, 악령, 마귀가 악령이잖아요.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자기 중심의 사람이 만들어 악성을 일으키고, 그지? 이걸 악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연습을 자꾸 하면 악습이 돼가서 벗어나지 못해. 그게 알고리즘이야. 그지? 악한 생각과 사람이 돼버리니까 거기서 뭐가 피어나고 악한 생각, 행동이 나올 거 아니겠어. 그죠? 맞죠? 한 번만 하고 안 하겠다 했지? 이용료 보여. 언니들하고 안 놀겠어요. 어저께 언니들하고 뭐하고 하면 될까? 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어제 예배 직전에. 그래서 그런 사람이 못된 나무가 돼 있죠. 그지? 나쁜 열매가 나오도록 돼 있잖아. 근데 그거 고치려면 하나님께 결석을 매달리고 또 말씀을 또 듣고 기도하고 세고 노력을 해야 돼. 근데 또 나와버렸어. 생각부터 아무 생각 없이 입으로 나오는 탁 말하면 안 돼. 이 생각을 딱 할 때마다 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인가? 벌써 생각이 나올 때 생각이 말로 나오잖아. 생각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보다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나게 돼. 마음을 잘 만드는 건 오늘 생각 한 번 한 거, 행동 하나 하는 게 내 마음을 만드는 거야. 그게 아까 말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조심하라는 성구 2인자 일상이 어디 있어? 외워봐요. 잠언 4장 23절인가? 어디 보자. 그 절수가. 절수를 딱 맞추라. 우리 제 세례문답 50, 맞네. 세례문 51번.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동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이냐? 잠언 4장 23절. 자, 마음을 지키란 말은
어떻게 하는 거죠? 미리 생각할 때부터, 그죠? 그죠? 듣는 것부터. 자, 듣다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볼 때 어릴 때는 그게 삼켜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자꾸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돼버려, 마음이 어느 정도. 근데 이제 믿음의 강층에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깨인 마음으로 갈 때는 그게 내게 무리 안 됩니다. 근데 내가 껴서 보통 때는 어디 가도 이거 들으면 안 될 거야. 여기 가면 안 되지 할 때 안 가야 돼. 자,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 가면 안 될 때 가면 나도 모르게 그리 돼버립니다.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있으면서도 거기 가버려서 그러면 방어가 되겠어요? 그 삼켜지겠어요? 예? 삼켜지겠지. 가면 안 되린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지? 근데 같은 자리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다. 이러면 방어가 되겠어요? 안 돼요? 되지. 그지? 그러니까 찬송가 93장에 부든 바라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1절에는 즐거우나 괴로우나 주만 따라오니 목숨들이 간다. 2절부터는 아골골짝 핀들에도 3절은 뭐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아골골짝 사망밖에 없는데도 가서 구원해야 되는 거야. 또 소돔 같은 거 음란한 간악한 거리에도 구원하러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1절의 사람이 돼야지 그 가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내 양심이 안 된다 하는데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옥녀가 맨날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도 왜 또 한다고 그래. 옥녀의 마음이 아직까지 지켜지지가 않아서 그래. 모든 게 내 마음에서 뭐가 나오죠?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뭐가 나오죠? 행동이 두 가지입니다. 말로도 나오고 행위로도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알아. 벌써 뭐 행동이 전에. 이옥녀 집사의 말만 보면 지금 어떤 사람인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 그럼 나는 마음은 원래 안 그런데 이렇게 변명해봐야 소용이 있겠어 없겠어. 이옥녀를 무시해 누가. 무시할 정도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지? 근데 저 사람 나를 무시해 이러면 되겠어. 내가 무시당할 말을 한 거야. 그럼 그 사람 그래서 선본계 집사님들이 나를 다 미워하는 것 같아? 그는 우리 이영녀는 그게 평소 그런 게 아니고 병이 올라오면은 그런 강박증의 관념이 온대요. 알겠죠? 근데 그것도 평소 때 그래서 그래야 이해를 하세요. 어떨 때는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그럴 때 그 병도 고칠 수 있어요. 내가 고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막 연습을 잘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 그럼 그 병이 고쳐져요. 거기 99%가 안 고쳐지는 병인데 그 병이 근데 믿음을 갖고 고친 사람도 간혹 있어요. 알겠죠? 그럼 그 병이 고쳐진데도 내가 한 사람 특별히 본 사람이 있어. 알겠지? 가까이 있는데. 그러니까 약으로는 못 고쳐. 저 미래 신경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고쳐줄 수 있어? 누가 고쳐줘?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어. 그런 거. 알겠죠? 그래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요란하고 늘 변하는 이 세상 속에 저 전쟁 중에 왜 하나님이 전쟁을 이렇게 일으키고 세상에 나하고 상관없죠. 멀리 전쟁도 일어나고 어떨 때는 왜 내 가정에 이런 전쟁 같은 게 일어나고 어떨 때는 나 하나가 병들어서 너무 또 가정만 아니라 내 개인에게 너무 하기 힘든가 또 이렇게 일어나는 게 다 하나님이 나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보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내가 받은 사랑도 알고 앞으로 받을 사랑의 귀함도 알고 또 그동안 나는 모르지만 좀 눈이 밝아지다 보니까 너무 큰 소망을 내가 가지고 썩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이 소망을 가졌어. 그죠? 늙어도 더 지금까지 살아온 게 후회가 없는 거야. 그죠? 또 하나는 내가 무능한데 하나님의 큰 지혜와 능력에 연결돼서 살고 있는 나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세상이 요란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교회도 개인도 뭔가 세상에 좀 너무 칭찬되고 좀 교만할 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꼭 사랑하는 자에게 간섭을 하세요. 그 간섭을 한다는 게 김영민 성경 어디에 있어? 두 군데 있지. 두 군데. 하나는 히브리서 12장 신격합성은 뭐지? 참 아들의 사생자라 했잖아. 그치?
징계로 올 때 경역이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시록 11장 1절에 가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그 생활하는 자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또 그다음 성전 밤마당 생활하는 사람은 간섭 안 하고 버려둔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성전 밤마당은 무슨 뜻이 남이 세상 사람들이 성전은 성전이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성전 생활, 제단 생활 바치고 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는 생활이 아닌 사람들을 말해요. 이 이름은 예수 믿는다고 밖에서 볼 때.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지 주관대로 병든 대로 막 사는 사람들이 뭐죠? 성전 밤마당 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 간섭 안 해줘. 근데 성전과 제단을 경배하는 사람 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 교만해버리면 하나님 간섭을 딱 해버리는 거야. 그죠? 그럼 너무 힘들지. 그지? 그래서 복 있는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한 게 있어서 그게 도리어 더 하나님을 감사하고 깨끗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고 개인이나 복 없는 교회는 그냥 교회가 폭망해버리는 거야. 알겠지? 하나님이 보여서 완전히 교회가 있어도 해체 수준같이 비슷한 전의 영광은 껍데기 영광은 하나도 없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지? 있긴 있어. 어떨 때는 아예 해체가 돼. 교회 자체도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으로 말하면 살아있으나 아이고 그 사람이 참 존경스럽지 않고 불쌍하게 보이고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돼버리고 그죠? 회개에서 거듭나게 되는 간섭받는 사람은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더 달라지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